큰 은총을 입은 자란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해서 대언해서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은총을 입었다. 자, 본문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은총이란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좀 옛날 사람들이 좀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긍휼하고 다른 거예요. 또 은혜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그 은총은 독립적인 단어인데, 이 은총은 긍휼과 은혜를 받은 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 그 안에, 긍휼을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무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자로 은총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본래 뜻은 기쁨, 즐거움, 바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는 하나님이 하무도트라는 단어는 기쁨, 바램,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이기는 통치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을 바람이 아주 밝고 소망적인 그런 바람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하무도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계속 입고 있는 그런 자란 뜻입니다. 자, 이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다니엘 하면 요셉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높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 세상에 정말 총리로 서서, 물론 왕들도 하나님 다윗 왕도 세우고 했지만 이 두 사람,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 제국,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 당시 세계 제국의 총리가 된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총리면서도 그 왕을 능가하는, 왕들도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왕들이 마치 그 총리인 두 사람을 전부 의존하고 그들의 말대로 정치를 하는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이제 올려준 정말 믿음의 영웅들, 히어로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좀 살펴볼 것은 1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입은 은총에 대한 오해. 네. 다니엘이 입은 은총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 한국, 특히 두 나라가 두드러지면서 전 세계에 퍼져가는데 뭐냐면 이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이렇게 성공자들, 이 성공한 사람, 믿는 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오해를 전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도대체 은총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인제 양성 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면 포로들을 잡아가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힘쓰는 자들, 힘으로 뭔가 일할 자들을 잡아가고요. 둘째는 인재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왕자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크게 될 어떤 그런 머리가 있고 뛰어난 애들을 전부 잡아가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기들의 나라에 이 제국을 확장시키는 데 써먹는 이런 전략을 다 쓰는 거죠. 거기에 뽑힌 애들이 바로 이 요셉과 더불어 세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곳에서 시작.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궁에서 주는 음식, 좋은 음식들 먹고 그 훈련, 체력적으로나 뭐든 지능적으로나 모든 영재 훈련을 여기서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먹겠다는 음식을.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이 돼지고기나 여러분 비닐 없는 생선 이런 거 못 먹게 했잖아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그러니까 그걸 총괄하는 이가 화가 났죠. 근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버티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야채만 먹어도 얼굴이 더 빛나고 체력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믿음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왕의 꿈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해내므로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다니엘의 관리와 총리직 재임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나 한마디로 고위 관료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왕 다음에 넘버 2인 총리를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그 나름대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몰을 시켰으면 제일 숙청 대상이 뭐예요? 왕가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정치 고위 관료 총리가 1순위 아니겠어요? 왕 다음에 첫 번째로 죽여 없애는 게 총리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총리였던 다니엘을 살려주고요, 다니엘을 오히려 초대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포로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자, 다니엘과 같은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요셉 같은 비전을 심어주면요 다들 너무 좋아해요, 교인들이. 그리고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우리 아이들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진 엄마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 나와서 그 바쁜 와중에도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포로가 어떻게 관료가 되고 또 총리가 되고, 아니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제국이 들어왔는데 그 제국에 또 장기 총리가 돼서 70년이나 이런 관료직의 생활을 하느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생명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런 보호를 받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굴에서 여러분 살아나온 거 아시죠? 밤새 사자들이 입이 봉인돼 가지고 다니엘을 물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오는 이런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준 그런 놀라운 존재죠. 다음에 이 같은 시작. 이 같은 그의 업적과 믿음의 영웅적인 스토리는 그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니엘의 전혀 다른 면을 보신 후에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했고 특별히 다니엘을 높이셨고 특별히 다니엘을 사용하시기에 분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열거했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그 내용을 뭔가를 액션을 취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이게 영웅적인 스토리,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이번 스토리가 정말 영웅들과 같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요셉과 이삭과 아브람처럼 믿음의 영웅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탄하거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너는 정말 은총을 입은 자야 하고 딱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미국이란 나라가 번영주의, 신사도 신선지자 운동을 하면서 번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사도, 신선지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사도들이 나와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거 완전히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번영주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7개 산을 정복하고 7개 영역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대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모토예요. 이런 것에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요셉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해설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누구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원하죠. 누구도 요셉처럼 너의 자녀가 또는 너의 남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높여질 거, 하나님의 높여질 거라고, 이런 역경 속에서 믿음을 보이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언급이 없고 아주 평범한 그 어떤 한 행위에 하나님이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성공 신화를 비전으로 삼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과 꿈을 꾸게 하는 게 다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 내용에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다니엘의 비전, 바로 요셉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초인적인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지하실까지 꽂고 내려가서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정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총리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영웅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좋은 비밀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기준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믿음이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기준이 된다면, 좋은 믿음을 가진 자, 오늘날 좋은 믿음을 가진 자,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좋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아주 작은 수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여기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요셉같이 이런 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준이 된다면 나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지금 번영주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고 계속 안 되는 사람들은 될 거라고 소망을 줄 것이고, 되는 애들은 거봐 되잖아. 너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서울대 들어가잖아, 연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가잖아, 하버드대 들어가잖아, 예일대 들어가잖아. 너 좋은 직업을 갖게 되잖아, 너 남편 승진하잖아, 사업이 잘 되잖아. 여러분 100에 1명만 나와도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이 간증해버리면 문화가 확, 그런 문화가 여러분 트렌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안 된 사람들, 지체들, 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요셉과 다니엘 한 명이에요. 그 외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럼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안 입었다는 것입니까?
엄청난 지금 에라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에라. 그러나 이런 복음주의, 그다음에 번영주의와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로 또 아주 극보수주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고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부자로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들이 너무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는 거, 그것 뜻이 아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겠어요? 교인들도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낮추며 우리는 날마다 쥐짓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 극보수주의 신앙이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대립되어 있죠, 사실은.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사실을 적대시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복음주의, 번영주의가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개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개 다가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총리가 되어 쓰임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총리가 돼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도 사실은 좀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삶 속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 어느 정도 집도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어느 지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이러면 될까? 여러분, 이제 그런 긴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으로 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들로서도 이 세상에 좀 높아지면 우리도 좋겠죠.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높여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높여준 대로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죠. 창세기 45장 먼저 8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요셉한테 벌벌 떨고,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높여졌는지. 얼마큼 높여졌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이집트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이집트 왕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어리죠, 요셉이. 근데 아버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존중하고 한마디로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 전체를 내가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기간을 통해서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도 식량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요셉한테 와서 엎드리며 식량을 구걸했습니다. 왜? 아무리 돈을 갖고도 안 팔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아니 포로도 아니야, 이건 노예였잖아요. 노예인데도 그 노예보다 더 낮아진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 국가가 한마디로 정치범으로 사형언도를 내리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지하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나라의 넘버 2, 왕 다음에 높은 국방부 장관 부인을 성범죄 겁탈하려다 걸린 거예요, 죄명이. 그래서 얘를 어디다 대서 노예니까 여기까지 죽여버려 하고 지하감옥이 든 거예요. 지하감옥은 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 왕이 통치를 하다가 한마디로 정치 관료들이 왕에게 맘먹으려고 그래요. 이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면요 몇 명 됐다가 공개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언젠가 한마디로 몇 명 잡아 죽일 때에 그냥 하나 옵션으로 따라 붙여서 젊은이 하나 그냥 같이 사형시키고 공개처형 시키려고 지하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정말 밑바닥,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총리로 하나님 나를 세워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그걸 알아요. 자,
그 다음 읽어봐요.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입혀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이게 모든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이렇게 성공적인 존재가 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이게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니엘과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의 신드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인 것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70명 장정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 고센 땅에, 이 좋은 땅에 와서 큰 인구로 늘어나는 게 한 뜻이잖아요. 그렇죠? 60만 명이 되는 게 뜻이죠. 70명이 들어와서 60만 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계획에 선발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분이 이렇게 역경을 딛고 총리가 돼서 한 것은 하나의 그 그림이 너무 멋있죠. 근데 그 그림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지위와 이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이라는 땅을 분양받고 그 땅에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 아들들의 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도 귀하지만 뭐예요? 이런 큰 인물이 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별로 능력도 없지만 고산 땅에 와서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모든 여자나 남자의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땐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왜?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인구를 늘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자, 67, 6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이 시편 78편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요셉과 이 다니엘의 헛된, 과장된, 위장된, 포장된 여러분 이 신드롬을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요셉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렸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는 건 요셉의 그 가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이가 장자로 축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여러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택했다? 유다를 택했다. 유다가 큰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유다도 큰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택했대요. 그 유다 지파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했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산이에요. 성전을 모시는 산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주제예요? 아무런 성경에 그의 활력이 없어요. 평범해요. 큰아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장자로 택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다? 그런 시온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보다 에브라임보다 유다가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과 에브라임이가 지옥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장자로의 택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에, 제 정점에 서서 사역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사역에 너무 지쳤을 거예요. 내가 봐도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언약과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 시온산과 그 성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지 많이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죽을 때 내 뼈라도 약속할 때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입은 은총에 대한 이 오늘날 미국과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큰 오해를 갖고 있고, 이를 빌미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새남자들은 완전히 이 부분을 여러분 이 가짜 신들을 깨버리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선택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새남자들은 압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요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역경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그 속에서 이렇게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뿅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니엘을 이제까지 놀랍게 사용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기뻐하고 다니엘에게 이제 뭔가를 바랄 수 있겠구나,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다고 하세요, 빨리. 좋죠? 그래, 그렇게 됩니다. 자, 아들은 내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바랄 게 있고 나 뭔가를 말하면 다 하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은총을 입은 자구나. 여러분 자녀도 다 그렇죠?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도 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뭔가 바래도 내 정말 좋은 뜻대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체, 그런 가족이 옆에 있을 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게. 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봅시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됐는지.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몰랐었어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속히 이 포로 생활, 이 속국 생활을 청산시키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다 파괴됐는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받아서 읽다 보니까 와,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 뭐냐, 70년에 되면은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다니엘이 믿어 안 믿어? 믿어버렸어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냥 믿어. 1도 의심을 안 해. 1도.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뭐예요? 와, 이제 우리는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좋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4절은 한 큰 틀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 20절까지는 회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두가 제일 중요해요. 4절에 보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타락했지만 그러나 원래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는 지키는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거예요? 지금 주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여러분이 응원했지만 다 맞아요. 언약을 지키는 게 더 큰 거예요.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도 파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파괴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율법을 애들이 안 지키잖아요. 지금 파괴시키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도 지금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목적인 이 약속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약간 거짓말 섞여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회복시켜주시면, 우리 회개하고 있사오니 회복시켜주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 언약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이제 아까 말한 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걸 생략하고 너무 기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이것도 기도예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브리엘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게 나타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지만 천사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바로바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23절. 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어요. 가브리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 자,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이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상태를 보고서 너는 이제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브리엘이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이제 뭐요? 다니엘에게 내리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전자하는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통례 불가해요.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 명령이 내려왔어. 그 내려온 말씀의 내용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은 앞으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을 지금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에레미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와 70년이 되면 다 해방되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 일이에요. 이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까지 전 세계,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초림과 이제 승천과 그 다음에 그 육신으로 재림 이후에 심판의 날까지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다니엘에게 다 예언해 주잖아요. 그 내용을 네가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네가 어떤 자기 때문에? 크신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왜 은총을 입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믿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민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이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앞으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과 전 세계 모든 세상의 회복과 심판에 대한 것을 다 얘에게 다 알려줘도 되겠다, 그런 바람으로 은총을 입혀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 대한 오해, 요셉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들이 얼마큼 어려운 역경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애를 다 지워버리세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자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 전 세계 앞으로 미래에 종말 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상과 환상을 열어주는, 한마디로 하나님 쓸만한 그런 바람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통로로 이제 다니엘을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환상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이제 잘 기록하고 전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응답하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중에 한 내용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입었다고 해야 돼요? 받으면 안 돼. 자,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니엘 배우려고 다니엘을 대해서 알아서 뭐가 도움이 돼요, 우리가 다니엘, 하나님 이 시간에 다니엘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지 다니엘을 대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또한 다니엘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려고 오해를 푸는 것에만 만족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자일까? 하나님께 오늘 그것도 크신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크신 은총을 입은 자가 나와 여러분이 맞을까? 아니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 뉘앙스를 보면 여러분이 그 은총을 받은 확률이 훨씬 높지요. 다소 높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목사로서 지금 이 그리스도 몸된 게 목사로 큰 업적이 없어요. 저도 명성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큰 힘을 또 얻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말씀을 통해 다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이 목사, 너는 너가 더 많은 일 하기를 원하지. 예,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지경, 몸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있잖아, 이 말씀 받고 나니까 네가 앞으로 그 일을 많이 해도 안 해도 큰 관계는 없다. 너가 이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너의 모든 삶을 여기 집중시키고 이걸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목회하고 이것을 위해서 외치고 있고 선포하는 그 자체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 확신이 와요. 그럼 나만 그러냐? 동일한 한 몸이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라는 거죠. 나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데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으며 이걸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정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넌 크신 은총을 받은 자다. 이것이 제가 4시간 반 동안 비행기 안에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겠어요. 히브리 11장. 그러면 3번입니다. 새남교의 큰 은총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 11장 3940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은 다니엘과 요셉같이 1992년 전에 믿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약속된 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증거만 받으지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었지. 다니엘은 이 약속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영유되기를,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까지도 크신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40절은 우리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받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의 양심이 있어서 이 나만 받는 게 너무나 좋은 거, 나만 받아서 정말 이게 좀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가 더 크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지경을 더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몸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여러분 원하며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다니엘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밀리지가 않는 거. 우리가 그들은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만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도 큰 믿음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루어가는 구원받고 있는, 또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다니엘 못지않게 우리도 크신 은총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밑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거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영접해서 그 몸 안에 다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 한 영, 한 혼, 한 마음, 한 생명이 되어서 지금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가 그렇게 소망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믿었던, 유다가 믿었던 그것이 우리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은총이 이미 입혀진 거지. 아멘.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 입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재발견. 우리는 서로, 우리 나라는 존재를 자꾸 재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그럴 만하니까, 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한 몸이 된 이후에 이제 땅끝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까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되신 분만 하면? 여러분 되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요, 어쩌면 다니엘보다 우리는 더 크신 은총을 입은 자예요. 더 크신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 열매가 얼마만큼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우리가 열매는 적지만 전도하고 있다면, 그 한 명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 불가한 크신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는 우리들을 전부 광야교회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서 자기 몸에 한 몸으로 위에다 얹어가지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확 열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신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냐고요. 그 다음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이렇게 외치게 하라.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해방되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모든 재정과 모든 황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아멘. 하나님 다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재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초 머릿돌, 모퉁이돌을 탁, 어마어마한 바위돌을 이제 기둥이 올라갈 자리 탁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착공식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한마디로 이 착공식, 이 공사 대장이에요. 건설사 사장님이에요. 그 탕 돌 때 온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스룹바벨이 이 건축을 완성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예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들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새남교회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오늘 재발견하는데 나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받고 쓰는 게 아니야. 은총을 입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벗어버리면 안 돼. 계속 은총을 입어 가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그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열매도 많지 아니하고 우리가 뛰어난 존재도 아니며 우리가 아들이지만 혁혁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을 세우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애태우며 이곳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아멘. 우리는 은총을 이렇게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 된 거예요. 새로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종, 김시희 씨, 로버트 찰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종자로 우리는 거듭나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족속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난주에 말씀 우리는 이기는 통치에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으며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 이기는 통치권에 집어 놓아버린 놀라운 존재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 이 빛에 우리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여기는 선포로 나왔죠? 선포인데 옛날 개혁서는 선전인데 우리가 선전이 더 좋은 단어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분명히 아들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총을 입은 자들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은총을 지금도 받고 있고 크게 앞으로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부흥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렇게 더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더 성취되고 더 나아가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한 몸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의 속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이런 생활은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한 몸으로 부름받아 그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받듯이 이게 바로 그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게 평안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온전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항상 우리들에게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큰 열매는 아직은 많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을 넓히는 새난 교회의 지체들은 더욱 큰 은총을 입은 아들들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과 광야교회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이력과 비교 불가한 은총을 입은 자가 새남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예.